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로 모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재영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른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유스와 청년부 맡고 있는 김재영 전도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 졸업한 예나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박수 쳐줄까요, 저희? 왜 박수를 쳐주고 싶냐면 저는 물론 예나를 본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나 그리고 또 예나 가정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은 이 주제로 제가 유스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한번 설교를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시 또 전해드립니다. 예나가 UBC 가서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교육 환경이 대학교부터가 시작입니다. 한국은 고등학교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대학교부터가 진짜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까지는 UBC 1학년에 잘리는 퍼센테이지가 30%? 40%가 잘린대요. 학교에서 성적이 안 돼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게 1학년 1학기니까 우리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겠지만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마음에 품고 제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제가 다녔던 콜럼비아 바이블 컬리지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이제 하고 했었는데 오늘 좀 학교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저도 UBC도 자랑스러울 만한 학교지만 저희 학교도 꽤 자랑스러울 만한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위제트에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CBC라는 학교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가 아보츠포드 그 촌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나름 북미에서 알아주고 또 교수님들도 북미에서 꽤 유명하신 분들이 가르쳐 주신 학교인데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잘 갔고 너무나 기대되는 마음으로 첫 주를 딱 시작했는데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첫 주에.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첫 주에 창세기 반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수업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교수님한테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름 북미에서 유명한 학교고 교수님들도 정말 똑똑하시니까 바로 술술 저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답은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어였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놓고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 순간에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는 교수님의 답변에.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물론 어렸지만 누군가 질문하면 내가 확실히 답해주는 게 멋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도 아는 척을 하면서까지 답을 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돌아온 답이 모른다였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이 덧붙여서 내가 다음 주까지 공부해 올 테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자였어요. 와, 멋있더라고요. 되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고백이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뭘 물어볼 때 꼭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르는 데에서 끝나면 모르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떡 만드는 걸 배우고 싶으면 저희 목사님께 찾아갈까요? 아니죠. 저희 양집사님께 찾아가겠죠. 떡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다면, 또 피아노 치고 싶다면 여기 기쁨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찾아갑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아내 이런 거 싫어하는데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데 저희 아내도 피아노를 꽤 잘 치기 때문에 아내한테 가서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모를 때에 아무나 막 찾아가지 않고 그 분야에서 엑스퍼트, 고수들을 찾아가서 배울 때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창세기 반에서 계속 저 거의 매일 찾아갔거든요. 저는 뭔가 수업 도중 말고 끝나고 탁 자리 깔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플러스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또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오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다 하여도 아는 분야에서는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부해서라도 우리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오늘 모르면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반에서 가르쳐 줬던 거를 몰랐던 그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뭐 잘못한 걸까요? 그게 죄일까요? 아니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르는 것이 내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질책을 받는, 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전에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주 본인 성향대로 열정적으로 분기탱천해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막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본인은 살려고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 면전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우리 몰라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죄라는 것을. 죄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만나길 바라고, 얻고 싶은 거 얻길 바라고, 그러다가 정작 내가 내키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배신했던 베드로, 우린 그것이 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알고 있어요. 3번 부인하고 바로 나가서 웁니다. 통곡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셨던 주님인데, 모신 수준이 아니었죠. 같이 살았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살면은 잘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3년 동안 살면. 근데 그 자리에서 살려고 모른다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베드로가 정말 인간적이구나, 살려고 도망쳤구나, 거기서 배신했구나, 후회했구나,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을 같이 살면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정말 다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알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는 척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정말 잘 아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척 해왔던 거였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정작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저를 발견하면서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내가 아는 척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는 척했구나.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안다고 하면서 전하였고, 안다고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전도사라고 하면서 살아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살려고 도망간 거였지만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 크신 사랑으로 품으실 거란 것을, 용서하실 거란 것을 몰랐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것 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먹이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양도 맡겨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품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때 배웠던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습득하지 못한, 배우지 못한 그 사랑을 그 한순간에 알아버렸던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까운 가족, 친구, 뭐 교회 성도님들, 일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삶에 나의 모든 모습이 까발려졌을 때에, 다 뒤집어서 모든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고민되실 거예요. 바로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품어버리셨던 겁니다. 자기 앞에서 까발려졌어요. 그 모습이 심지어 배신하는으로. 근데 품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진짜는 몰랐던 건데 그 순간에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까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을까요?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음을 누리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과 함께 내 삶에서 불확실함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배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하나 먼저 배운다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배워서 나의 마음속에 모셔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여도 주의 안위하심을 기쁘게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아는 자가 돼버렸어요. 모르는 자에서 아는 자가 돼버려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는 척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기쁨을 만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뻤을 것 같아요. 아팠지만 기뻤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배워버렸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제 제가 감사하게도 한 교회 청소년 수련회에 초대받아서 잠깐 이제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말씀 끝나고 이제 상담 시간을 열어서 이제 아이들 원하는 대로 들어온 대로 상담을 해주는데, 첫 번째 아이가 자기 삶을 쫙 풀어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한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제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준 건, 교회에서 크고 작은 관계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팠는데 선생님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저도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1학년짜리 애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상담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만져주고 계신데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더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주님 바라보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영어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캐나다 온 지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영어가 당연히 불편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요. 20년 넘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니? 20년여 전부터 여쭤보세요.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년째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한국 사람 없는데 1년 동안 가셔서 잘 살다 오세요. 그러면 영어가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수만 불 써가면서 너희를 여기 보낸 이유를 알겠니? 물어봐요. 좀 정신 못 차린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걸 공부 잘하고 있는 애들 말고. 왜일까요? 한국에 훨씬 더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고 고액가에 넘쳐나죠.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 한국에 진짜 많아요. 일타 강사 진짜 널려 있고요. 근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캐나다로 다른 나라로 보낼까요? 왜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바로 영어란 언어를 문화를 배우려면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맞지 않나요? 내가 듣는 음악이 영어가 많을 때에, 읽는 글이 영어책을 더 많이 읽을 때에, 만나는 친구들이 한국 사람 말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때에 영어가 늡니다. 자연스럽게 늘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귀가 트인다는 표현. 갑자기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거는 갑자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노출된 것들이 쌓였을 때에 일어나는 아웃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분의 사랑에 많이 노출되면 됩니다. 많이 노출되면 돼요. 최대한 노출돼야 돼요. 유스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음악 예시를 참 많이 듭니다.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지금도 듣고 있고 좋아하고 하는데, 다른 거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음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찬양이 많이 차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책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만화책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신학소설도 좋아하고 다 읽습니다. 근데 내가 읽는 글귀가 다른 것들도 좋지만 하나님을 담은 것이 더 많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삶에 훨씬 많이 비중을 차지할 때랑,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삶에 더 많다면 나는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배운 것 잘 가르쳐라. 어떻게? 직접 다가가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BBS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크리스찬 컨텍스트를 가진 환경 안에서 놀고 장난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또 광고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득봉 권사님과 함께 나나이모 선교 답사 다녔는데 둘이 이번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디렉을 맡겨주셔서 선교를 다녀오려 합니다. 대상은 저희 정교인이고요. 여러분 꼭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나이모로 갈 거고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금, 토, 일 2박 3일 다녀오려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3년째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말씀 초대받아서 한번 말씀 전하러 가고, 그 전엔 다른 교회 있을 때 팀 끌고 가고, 네, 이번에도 또 감사하게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런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가는 걸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 광고를 왜 지금 하냐면, 그곳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도 그 환경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비할 수 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마음에 함께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꼭 가는 것으로 동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네이션도 좋고요,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사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제일 커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준비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괜찮다 해주세요. 베드로 보고도 괜찮다 하셨어요. 나를 면전에 두고 3번 배신했지만 괜찮다. 내가 품어줄게. 너도 품어주어라. 참 멋진 마인드세요, 우리 주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가 창세기 반 가기 전까지 아는 척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가 그 전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을 띠고 있는 무언가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배움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때 알고 있었던 것들, 주워들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나쁜 습관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지 무언가를 배울 때 제일 잘 배울 수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피아노를 저희 아이한테 배우려고 하거든요. 배웠었고, 근데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나쁜 습관 다 버리라고. 제가 혼자 뭐 연습하면서 들었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다 버리래요. 다 내려놓으래요. 그래야지 잘 배울 수 있대요. 맞잖아요. 영어도 내가 알고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 FP 발음 제일 헷갈려잖아요.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뭘 제대로 배우려면은 아는 척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낮은 자세로. 혹시 반주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단 앞에 서면 그 자리가 유스든 대상이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드는 생각이 늘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뭐라고 여기 설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던 저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가 제가 누구보다 방황을 많이 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아니어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죄인의 삶을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제 직업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전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시는 게,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남들보다 조금 못 벌지라도, 조금 다른 삶을 살지라도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서 너무나 힘듭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런 질문들도 맞지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가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